할렐루야. 네, 올해 마지막이죠. 서정교회 12월 정교인 찬양 예배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지나 수북히 눈이 쌓이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저희가 뜨겁게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주님의 포근한 사랑, 따뜻한 은혜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선하게 임하시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 저희 연약함 다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저희들이 더욱이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강물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흐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모든 것은 되시네. 네, 이 시간 저희가 가장 큰 목소리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한 번 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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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들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저희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온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저희의 힘 되시고 저희의 도움 되시며 예배 속에서 거룩함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함양하여 주실 주님만을 오롯이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운데 우리를 더 나아게 원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번 달만 지나면 올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늘 시작되는 새로운 해를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지나보면 아쉬움이 남고 후회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늘 주님의 은혜로 산다면서도 나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겨진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소임을 마땅히 하게 하시고 처음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은 얼마나 지켜졌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켜진 것에 감사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들은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태해지고 자만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성실했는지 성도들과의 대인관계는 진실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부서가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셔서 남은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림 코러스 준비한 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얼굴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받는 아이들은 그 부모로부터 사랑받기 때문에 그 얼굴에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 속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했던 이 목소리가 우리 앞에 선 우리 콰이어만이 아니라, 코러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마음으로 찬양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그 마음을 예물로 고백한 그 은혜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2024년도 11개월 동안 우리는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막연히 추상적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한가운데서 내 인생의 땅 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앞에, 그 크심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예물로 고백한 모든 이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척박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근심된 일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기에 우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한 모든 이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고 세상이 힘들수록 더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거룩한 주일, 이제 2024년도 11월이 끝나고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에겐 또 한 달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며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처음 나오신 분 없으시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이번에는 앞뒤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마지막으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여러분들 감사의 삶 작심 3일이 뭐라 그랬죠? 세 번 3일마다 다시 결심하는 게 작심 3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다 안 됩니다. 그러면 또 3일 지났으면 다시 한번 작심하시고 감사의 세 가지 습관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편안해지는 날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성정 신앙 강좌 첫 시작을 합니다. 매월 첫째 주마다 전교인 통합으로 드리는 이 예배 때 3부 예배 대신에 우리 신앙 강좌로 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서정교회 5대 비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정교회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담임 목사인 윤종희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과 사명을 받았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 오신 새가족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십시오. 이게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교회 재직 이상들은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랑 10여 년 같이 목회하면서 목사님은 저런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 속에 많이 녹여서 표현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산울림 선교회 정기 산행이 있습니다. 겨울 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젠 같은 거 겨울 동계 산행 준비 잘 챙기셔서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기간적 회의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한 주 동안 우리 2025년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가서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봉독, 이 시간 우리 전하엘 어린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 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도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낙심돼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을 회복하고 또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찾게 됐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였기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새 소망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삼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우리를 이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 가운데 새 힘 되어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내 인생은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뜻을 보며 그것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소망 가지고 주님의 음성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호렙산에서 그 불과 바람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온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는 열매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열매는 뭐라고요?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요, 어떤 인생은 편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편한 때를 경험할 때도 있고 힘들 때를 경험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행복한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 소망을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행복한 인생을 살더라고요. 근데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느껴졌는데도 그 마음에 소망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 소망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행복한 인생을 경험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원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늘 소망으로부터 인생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하나같이 소망을 가슴 가운데 품은 자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주는, 믿음 가운데 주어진 하늘의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저 하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인생,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살 복된 인생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그 메시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면서 고린도 땅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낙심되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 소망을 그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묵묵히 자기 인생을 복된 삶으로 바꾸어 나갔으며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하늘 소망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구원의 기쁨, 영생의 부활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예수 나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예수 나무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맺는 열매도 그 열매를 맺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 천국이 아니라 이 생에서 예수 나무로 경험하는 열매, 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늘 소망으로부터 거두어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늘 소망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사셨습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나무 안에 맺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인생이 되셨냐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맺고 거두는 예수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더더욱더 풍성한 하늘 소망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죄와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늘 소망을 품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바꾸어 나갔다면 우리 서정교회 교인들도 그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근심되는 일들 있겠지만 우리 안에 하늘 소망을 고린도 교인들처럼 품고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살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살면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절부터 49절에 보면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해요? 흙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둘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에 속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자는 이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에이콘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모양, 외형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의 형상을 품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에 이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한 400년 전 이 평택에 살던 조선 사람이 오늘 이곳에 온다면 어떤 복장을 하고 올까요? 벌써 걸음걸이도 팔자로 에헤 하면서 아마 문도 안 열고 뭐라고 할까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마 외치고 있을 거예요. 누가 열어주기만 바랄 거예요. 도포자락 입고 와서 앉아서도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모습을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시대 그 땅 사람들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의 형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형상을 입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대부분 내 머릿속에서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땅의 형상, 세상의 영향을 받은, 그걸 철학적으로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그 영향 속에 있어요. 우리 생각조차도 사실은 세상의 형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누구의 형상을 담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형상일 것입니다. 저는 이 서울 도시 태생이다 보니까 이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식물에 대해서. 하지만 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압니다.
감이 달려 있으면 저건 감나무구나. 대추가 달려 있으면 대추나무구나. 사과가 달려 있으면 사과나무구나. 배가 달려 있으면 배나무구나. 세상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가 땅에 속한 자이냐 하늘에 속한 자이냐가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는 이 땅에 흙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예수 나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형상은 열매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통해서 거두는 열매, 인생을 통해서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라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나무라면 감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나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그 하늘의 소망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맺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맺고자 했던 삶의 열매를 똑같이 맺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 본체고 너는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서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맺듯 예수님이 맺으셨던 그 열매와 똑같은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하늘의 소망이 생기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열매와 같은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안타까운 사람 보면은요, 못 지나쳐요. 왜냐하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을 보며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날마다 하나님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늘 교통하고 소통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법과 도리를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살지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셨던 그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태도 속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다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법 닮으셨네요. 바로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찬양을 하고, 이 세상이 추워 죽겠는데 왜 이곳에 오셨어요? 주님도 주님 만나는 걸, 하나님 만나는 걸 사모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질 때도 우리의 일과 마음 속에는요, 주님을 닮은 구석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라는 게, 자손들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빼닮았는지 몰라요. 외모도 닮았지만 행동도 닮고 심지어는 식성도 닮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나무가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는 무엇이 맺는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맺기를 원했던, 어떤 모든 인생들이 거두기를 원했던 삶의 목표, 그 선한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면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하늘 소망만 품고 살겠다는 마음 가지고 살면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이 하늘 소망에는 뭐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만 품고 살면요, 우리 삶을 무엇을 하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복불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요, 꿈이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이 청소년부에 이 축구 선수 상비군으로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 또 축구로서 또 이 박지성 같은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 감독한테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막 다른 데로도 옮겨도 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 감독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가 그 축구 선수의 꿈을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친구를 보면은 되게 무기력하고 보면은 자기 인생에 대한 뭔가 이렇게 되게 실패감이 가득한 걸 보면서 세상의 꿈, 세상의 소망은 이게 꼭 우리를 기쁘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행복하려면 꿈을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좌절시키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세상 소망은 조심해야 되느냐? 세상 소망은 복불복이 있어요. 또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허탈하게 만드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 평생을 당해서 자기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목적을 이뤄놨더니 내가 이걸 위해서 가족들도 포기하고 이걸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이 일을 왜 지냈는데 이게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면은 쾌락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는 사람도 봤다. 하늘 소망이 아니라 세상 소망은 왜 위험하냐? 이게 복불복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소망은 다릅니다. 하늘 소망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남으로서 하늘 소망을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면은요,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후회 없는 삶에 대한 후회가 없는 것. 저는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줘야 되는 가장 큰 목양이 뭘까 생각하면 한 가지로 정의하면요, 성도들이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나중에 인생의 노년기에 아이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나 후회하며 살지 않게 만드는 게 저는 목회자의 제일 큰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후회하지 않은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은 나무는 후회가 없어요. 악한 열매를 맺은 나무는 후회할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은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열매를 맺은 인생은 후회만 남을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 남으로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는 그 소망을 품고 살면 그 순간 그곳에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남으로서 맺게 되는 또 열매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살면요,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만나를 경험하는 이 상황은 바로 이 신의 광야에 머물 때입니다. 그들은 왜 이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이동시켜 준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도 400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소망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어디를 통과해야 된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된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근심되는 곳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아직 죄인됨과 원망과 불평이 많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만나라는 복과 매출하기라는 복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 소망을 품고 애굽을 탈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거 건져줬더니 광야에 와서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니들 기특하다. 그래도 내가 준 소망 40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소망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다가 내가 너희를 불러내니까 이 광야에 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애굽에서 죄된 자로 흙에 속한 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잠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바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줄 알았더니 어디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고 그 실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대,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이 생긴대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망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내 안에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에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라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소망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엔 야반도주했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짐 싸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힘들지만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 하늘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끝까지 그들에게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지만 바로 천국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그 하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쩌면 그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 땅의 형상을 옷 입고 살았던 오래된 생각과 태도 속에 있는 죄와 어리석은 것들을 벗어버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종의 마음을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늘 소망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냐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소망을 둔다는 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건 이 땅을 의지하던 우리의 오래된 이 땅, 이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의지하던 그 마음들,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올 한 해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거,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의지했으니까 실망하죠. 여러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뭐라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런 일들이 있어? 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세상.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도와줄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제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 의지했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인생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다는 것, 그 인생 중에는 가족도 있고, 그 인생 중에는 내가 속한 회사도 있고, 그 인생 중에는 내가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이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던 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그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 이번 주에 우리 눈이 많이 왔잖아요. 왜 사람들은 눈을 좋아할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불편한데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짜증나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좀 불평은 왠지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비가 이렇게 3일 내내 왔으면요, 막 진짜 뭐 짜증도 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눈은 이렇게 많이 와서 불편한데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다가 제가 답을 찾았어요. 눈은 언제 와요? 겨울에 옵니다. 겨울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나무들이 발가벗겨져 있는, 앙상하고 가장 연약할 때예요. 조금만, 한여름에면요, 뭐 지나가던 들짐승이 건드려도 끄떡없던 가지가 겨울만 되면요, 새가 한번 앉아도 툭 부러지는 그런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앙상할 때 무엇이 내리는 거예요? 하얀 눈이 내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풀들이 다 말라서 초라해 보이는 그 초원에 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포근하게 덮여져 있는, 이 포근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무들은 앙상하게 잎사귀까지 다 떨고 앙상했는데 거기 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눈꽃이 피는 거예요. 모든 나무는 두 개의 꽃을 가지고 있어요. 봄에는 그 나무의 꽃을, 겨울에는 눈꽃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개의 꽃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얻는 인생의 꽃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꽃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눈은 이 땅의 모든 생명들, 나무들에게 내 인생 가장 춥고 초라한 이 겨울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보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겨울에 임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발견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 우리는 오히려 내가 의지해서 나를 실망시키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하늘에서 이 추운 겨울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 광야에 만나가 내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지도 않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설령 광야가 오더라도, 겨울 같은 광야가 오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고 하면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했을 때입니다. 저희가 그 목동에 꽤 괜찮은 동네에 아버지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셔서 잘 살고 있었는데 사업을 망하셔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다 빚잔치 하고 저희는 단칸방에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낙심되고 힘들 때요. 저는 내가 대학을 가도 등록금을 못 대주겠구나, 이런 불길한 예감이 엄습할 때,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어요. 막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결단이 있어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야, 우리 너무 힘들지? 우리 오늘부터 밥 먹고 저녁 밥 먹고 꼭 가정 예배 드리자. 그전에는 아버지도 바쁘시고 어머니는 교회 바쁘시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 전혀 못했는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럴 때 화내면은 아버지 가출하시면 더 곤란하니까 아무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때부터 저녁 때마다 식사 마치고 나면 우리 가정 예배를 꼭 드렸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너무 힘든데 마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전에 그래도 좀 살만할 때는요, 형제끼리도 그냥 투닥투닥하고 또 사춘기니까 부모님에게도 원망도 하는, 이제는 원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아버지 또 힘든데 우리가 원망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말도 못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뒤에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또 아버지가 잘 회복이 되셔서 또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좀 정상 궤도로 돌아갔는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5 가족이. 그때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이유는 뭘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게 되니까 그것이 행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좀 살만해지니까 또 옛날처럼 또 티각티각 원망하고 갈등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겐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으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속 가능한 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속 가능한 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민족 땅에 이 3년 대기근이 오니까 여러분, 농사 짓고 사는 시대, 그것도 하늘의 비로 의지해서 살던 시절에 비가 3년간 안 온다는 거는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땅은 그 당시 때는 다 농사지어서 먹고 살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저수지가 있고 호수가 있고 강물이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먹고 사는 땅이에요. 그런 그 땅에 3년간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3년간 농사를 못 졌다는 얘기예요. 거둬들일 수확이 없는 거예요. 1년은 작년에 거둔 걸로 버텼지만 2년째는요, 이제 집에 있는 살림살이 팔아가지고 주변 국가, 농사짓는 주변 국가에서 그 쌀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는 거예요. 이제 3년째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는 일만 남은 그 시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상황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기근 가운데서 엘리야도 고통받고 있었고 사르밧 여인도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멋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한 여인의 가정을 방문해라. 그 여인의 가정 방문해서 그 여인의 집에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라.
아마 엘리야는 처음에 기대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르밧에는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아직 남아있나 보다. 지금 엘리야, 이 이스라엘 전체가 3년 대기근으로 모두 다 그냥 다 굶어 죽게 생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 주변 다른 나라로 막 도망가고 피난 가기 바쁜 이 재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사르밧에 가면 한 여인의 집이 있을 건데 그 여인 집에 가서 기근 끝날 때까지 살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기대를 하고 왔을 거예요. 야, 그 집은 그래도 부잣집인가 보다. 이 3년 기근 속에서도 먹을 쌀이 있는 곳인 거 보니까 잘 사는 집이구나 했더니 가봤더니 어떤 거예요? 너무 형편없는 곳인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얼굴이 어떤 신상이냐, 밥을 며칠 제대로 못 먹지 삐쩍 마른 데다가 얼굴은 울상에다 죽을상하면서 표정을 보니까 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근데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으라고 하는데 오늘 내가 당신 집에서 좀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뭐예요? 퀭한 눈으로, 아이고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께 소망 품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아마 그날 아침도 이 여인은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 남편 죽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날 도와줄 수 없어서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버텨왔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이거 남은 거 이 밀가루 빡빡 긁어서 빵 해 먹고 나면은 내일부터는 굶어 죽습니다. 우리 아이는 배고프다고 맨날 우는데 나 우리 아이 굶어 죽는 거 못 보겠어요. 오늘 마지막 만찬하고 그냥 둘 다 목 매달아 죽을래요. 저 더 이상 주님께 소망 품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나뭇가지 주워라. 오늘 내가 너에게 귀인을 보내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녀는 소망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주스러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밥도 못 얻어 먹어가지고 삐쩍 마른, 까마귀가 주는 거 좀 먹고 삐쩍 마른 엘리야가 와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 밥 좀 먹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인이에요. 둘 다 인생의 기근 앞에서 더 이상 사람과 세상을 의지해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소망만 품고 살았던 두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기근 가운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만난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르밧 여인의 집을 상상해 봤어요. 분명한 건 엘리야가 묵었던 곳은 사르밧 여인의 집이 아닙니다. 그가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머물렀던 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의 입주 조건이 뭔지 아세요? 누가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느냐? 바로 하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만 입주할 수 있는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집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 소망을 품고 살면 여러분들의 땅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 팔아서 빚잔치 다 하고는 단칸방에서 있을 때 그 너무나 힘들고 초라한 시간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넘칠 수 있는 그 시간인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없었을까? 그것은 실패한 아버지가 구해놓은 단칸방이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이기에는 실패한 아버지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단칸방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호와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이 여호와의 집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바뀌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인생이 여호와의 집으로 바뀌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실패자였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마다 다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가 무릎 꿇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갔더니 그 초라하고 실망되는 그 자리부터
주님께서 나를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알고 하나님의 집은 단칸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예. 그게 하나님의 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인생, 그 땅을 여호와의 집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만 가질 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머무는 것은 힘없고 연약한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 집 주인이신 여호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공급해 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이 사르밧 여인이 만나는 그 순간 그 사르밧 여인의 초라한 집은 더 이상 사르밧 여인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으로 바뀐 것입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바뀌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났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사가 알아서 채워놓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도 그 궁핍 가운데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궁핍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 이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거기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며칠간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다들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만 굶었을까요? 예수님도 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굶으셨어요. 주님께서 열심히 막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표정이 처음에는 막 기뻐하고 아멘 하더니 어느 순간 막 일그러지는 걸 본 거예요. 왜요? 배고프니까. 말씀은 좋은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 순간 그들이 지금 굶주려 있구나. 누가 좀 먹을 것 좀 줘라. 제자들도 이미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뭐 제자들이 양심이 있지 예수님 먼저 안 드렸겠습니까? 예수님 다 드렸는데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굶은 겁니다. 그때 한 소년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궁핍할 때 그곳에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근심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도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궁핍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영이니까 배불러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드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곤란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나는 영이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런 고통받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함께 고통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잖아요. 자녀가 아프면요 내 몸은 썽썽해도 같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고통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삶 속에 하늘의 복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의 집에 채워진 그 밀가루는 분명히 그 전에 그 동네에 농사져서 거뒀던 밀가루하고는 질이 다를 거예요. 그게 쌀이라면 아마 대한민국의 저 여주 쌀 정도 되는 제일 맛있는 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공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물도 어떤 물일까요? 여러분 그 땅은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맛이 없습니다.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또 거기는 거기서 나는 기름이 아니라 저 천국 과수원에서 천국 농장에서 짠 올리브유일 거라는 거예요.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 복이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믿음.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호와의 집이 거하는 여호와의 집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남으로 산다는 것, 하늘의 소망을 품은 예수남으로 산다는 것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눈이 많이 온 그 다음 날 저 마당에 갔더니 이 감나무에는 눈이 별로 없더라고요. 워낙 가지가 앙상하니까 눈이 안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었더니 새들이 와가지고는 남은 감들을 쫙 먹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무들은 다 막 이 추위에 그냥 발가벗고 있는데
그 남은 감을 새들이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제게 어떻게 보이냐면 그 나무가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감나무야, 넌 행복하냐? 그랬더니 감나무가 새들에게 이 감을 주면서 난 너무 기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마당에 갔더니 저 옆쪽 동사무소에 향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눈을 맞아가지고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전에 볼 때는 향나무가 그냥 크고 우렁차고 멋있었어요. 부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행복하냐? 그랬더니 별로 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린 예수나무라서 행복한가요? 예수나무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는 선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그 농장 가운데 돌봄받는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거둬들인 것들은 축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예수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 있어요.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느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를 결코 놓지 않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여러분들 온전한 예수 나무가 되어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기쁨이 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 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내게 참된 소망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하늘 소망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순전한 예수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를 결코 놓지 않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인생에 대한 소망은 주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그 나무 줄기가 가지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하늘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찬양해, 그 이름 찬양, 나의 유일한 참된 예수 완전한 그 이름,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마음 채우시네. 무너진 땅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예수 내 기쁨 되신 그 이름 찬양해, 그 이름 찬양, 나의 유일한 참된 예수 완전한 그 이름,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세우시네.
세우신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마음 채우시네.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를 결코 놓지 않네. 그 약속 우리 결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수 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수 없는 연약한 자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어 보십시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와 어떤 초라한 시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이 추운 겨울 눈으로 그 나무들을 덮어서 그들을 초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자기 인생의 겨울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 주변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그 사르반 여인의 절망을 경험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그 순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인생의 이 기근의 때 주님, 제가 더 이상 세상과 사람과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마치 추운 겨울이 온 것처럼 우리 자신이 벌겨벗겨진 그 나무처럼 앙상하고 초라하고 그 세상의 무기 앞에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기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으로 사는 그 하늘 소망을 가진 자이기에 주님,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기뻐하는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하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신령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믿음 갖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있었다면,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산 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절망의 땅이 여호와의 집으로 바뀌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 무너진 마음 채워주시고 그 약속 결코 놓지 않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외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입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약속 우리를 결코 놓지 않네. 그 약속 우리 결코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땅의 흙의 형상으로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형상을 옷 입은 자로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 나무만 맺는 그 선한 열매를 품고 사는 하늘 소망을 가진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걸음 가운데 이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능력이 없는 세상, 도울 자격이 없는 나를 의지하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맺는 모든 은혜와 기쁨의 열매들이 하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이름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